오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끝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만 정확하게 우리가 풀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강조했느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교훈을 줬는데 왜 이런 사역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지만 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역자는 사역해야 되고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명령 지켜라.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여러 가지 단어를 다 종합했는데 이거를 쭉 나열을 하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째, 13절 상반절에 보면 창조주시다. 여기 보니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사람만이 아니에요. 만물이에요. 만물.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그 피조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 안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만물보다 더 완전한 세계가 주어져 있어서 이 만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도 땅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구가 대단하고 우주가 대단해서 지금 뭐 개발하고 야단났지만 하나님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아예 부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성돼서 천국에 들어가면 사람을 위해서 이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섬기려고 해야 될 하나님은 관심 없고 거꾸로 이 세상을 섬기잖아요.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진리를 쫓아가는 것과 생각으로 그치는 것,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 반절에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아야 돼요.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요 살게 하다, 조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조이 포이에오. 요거는 조스라는 단어와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그러면 조스는 뭐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있느냐? 포이에오,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서 살아있다. 이게 생명체.
우리 사람부터 만물은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예요. 땅이 죽은 게 아닙니다. 땅이 살아있으니까 이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체에서 공기를 맞고 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없어요. 다 그 기능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겉으로 뭐 육체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피조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죄가 들어와서 영혼 몸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몰라보고 우리가 부려야 될 세상을 거꾸로 섬기며 꼼짝 못하고 사는데, 이 모든 것이 재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 몸이 재창조가 돼가지고 진짜 생명체, 하나님 원하는 생명체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우리를 가장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게 됐다는 거. 우리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영광을 못 돌려요, 지금 현재. 이 만물은 그래도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 만물이 훨씬 더 건강해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또 동물도 식물도 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만유의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데 사람만 그렇게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사탄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이 사계절 그대로 돌아가죠. 동물들 본래 준 본성 이외에는 빗나가는 게 없어요. 모든 식물, 자연 법칙의 원리대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만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순종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음과 성령에 순종할 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3절 하반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건드려서 죄짓게 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영원히 사탄의 그 운명체가 돼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대로 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먼저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에요. 기약이 있어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이게 원어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그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해놓은 어느 일정한 시간, 미래에 오는 어느 일정한 시간, 그걸 보고 기약이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그날 하나님 구원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줌으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디데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 주신 분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살은 자들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줄.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두 가지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이 시작된 카이로스. 그 다음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가 완성되는 카이로스를 꼭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그 예수님을 이제 인류를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13절 하반절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랬어요. 그 왜 여기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했다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느냐? 그게 바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후 명령을 내린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증언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바로 당신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만 증언을 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왕으로 왔는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뭘로 죽었어요? 바로 대역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을 대적하러 온 자로 이렇게 그 죄명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 법에도 저촉이 안 되면 어떻게 죽여요? 하늘의 왕이 땅의 왕으로 그들이 대역 죄인으로 못을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상반절에 재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14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디데이를 정하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심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해서 그 저주가 풀리고 이제 사탄과 영원히 결별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구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 영원한 통치자시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대로까지만 끌어올린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완성된 계획은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은 떨어졌던 자를 다시 제자리로 끌어올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계획이 뭐냐? 영원히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통치라고 해서 이 세상의 권력가들이 막 찍어 누르는 것 같은 통치가 아니에요.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그곳에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그리고 만족만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죠? 첫 번 단어가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되시다는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들을 진정으로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복만 진짜 복이지 나머지 다 가짜 복이에요. 이 복을 받아야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때 누리는 것이냐? 16절에 보면 영원이래요. 영원.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절대 생명을 가지셨어요.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완전함, 깨끗함을 의미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이 계속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이면서 물질로 돼 있는데 바로 영과 물질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존귀를 올리고 그 권능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마지막에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꼭 응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